안녕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문안 안 드립니다. 본 CD는 버지니아 애난델에 위치한 메시아 장로교회 방송 선교부에서 한세영 목사님의 설교 내용을 선교용으로 제작한 것입니다. 설교를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교회 전화 703-941-444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어떻게 빛나게 해주시려는지. 자, 사람이 살다 보면, 오래 함께 하다 보면 닮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얼마나 오래 함께 하고 계신가요? 1년 됐습니까? 5년 됐나요? 10년 됐나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닮아가는 그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먹는 걸 같이 먹으면 닮아간다고 합니다. 같은 메뉴로 먹으면 그 기질이 아마 닮아가는 것 같고요. 또 외부 환경에 따라서 또 같이, 또 영향력에 따라서 또 같이, 그리고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또 같이 사람은 닮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또 우리가 닮아갑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것 같아도 기도하다가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에 돌아보면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 경험들을 갖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앙 공동체인 우리는 그분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으로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닮아가는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우리가 하나 되게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공동체가 되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받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위로. 이걸 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자, 오늘 읽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요, 자, 노란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위로라는 겁니다. 위로. 이 말을 좀 살펴보면요, 위로라는 말에 쓰인 이 동사는 파라클레오라는 단어인데, 두 말이 합쳐져 있는 말입니다. 파라는 곁에, 클레오는 뭐예요? 부르다, 요청하다, 권고하다, 격려하다, 위로하다. 이게 다 그 말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보혜사 성령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보혜사, 그것도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인데 그 파라클레오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서, 우리 곁에 오셔서, 때로는 우리를 곁에 부르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성령께서 내 곁에서 나를 위로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그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가끔씩 참 유명한 사람들, 무슨 기업의 아주 높은 사람들, 연예인들, 저 사람 참 잘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을 마감하고 자살하고 이렇게 하는 거를 뉴스에서 접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저런 돈이 저렇게 많으면 나는 그러지 않을 텐데, 저렇게 인기가 좋으면 그러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인기나 명예나 권력도 위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더 할 나위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때요? 이 문제가 또 이 문제가 또 이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자, 일반적으로 위로라고 하는 거는 지금 내가 당한 문제보다 더 큰 게 와야 위로가 됩니다. 어떤 아이가 그 10불을 잊어버렸어요. $10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에게 5불을 줘보십시오. 위로가 되겠습니까? 얼마 이상을 줘야 돼요? 10불 이상을 줘야죠. 내가 만난 문제, 내가 만난 손해와 이 아픔, 상처보다 더 큰 게 와야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작은 문제, 더 큰 위로가 와서 해결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더 큰 위로가 와서 해결됐어요. 그렇게 문제는 점점 커져가는데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만나는 문제, 죽음의 문제, 이 앞에 서면 어떤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침몰해가는 타이타닉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1등석에 탄 사람도 있고 뭐 특별한 대접을 받는 사람도 있고 거기에 아마 이 배가 어디에 도착하면 내가 뭐 어떤 사은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정말 큰 문제가 딱 닥쳤을 때 어떤 게 위로가 될까요? 사람이 극한의 어려움에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게 다 위로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영적인 존재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세상을 다 집어넣어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채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겠네.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이 깨달은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할렐루야. 해결 방법은 하나님의 위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위로를 간구하시고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요한복음 우리 14장 27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우리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근심이 사라지고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이 문제 다 극복하고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인지 이 하늘나라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을에 그 밤을 주스러 산에 가보신 적이 혹시 있습니까? 밤을 주스러 가면 잘 피한다고 잘 발을 디뎌도 가끔 그 밤 가시에 찔릴 때가 있어요.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좋은 신발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신발을 신고 가시겠어요? 여러분 고무신 신고 가시겠습니까? 헝겊으로 된 신발 신고 가시겠습니까? 어떤 신발을 신고 가야 될까요? 가능하면 뭐 남자분들 같으면 군대에서 신던 뭐 군화 같은 거, 두꺼운 가죽으로 된 이런 신발, 이런 걸 신고 가야 안전하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세상의 길이 어쩌면 밤송이 떨어진 가시밭 길 같은 그런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곳곳에 가시가 널려 있어요. 내가 정말 조심했는데도 내 발을 찌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신을 신으면 되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5절은 이거를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신을 신고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을 신으셨습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셨어요? 이 신은 전투와 같은 신이에요. 군대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발을 보호해 주는 신. 로마 이 군대가 세계를 많이 정복해 갈 수 있었던 그 비결 중에 하나, 나중에 보니까 그 로마 군인들이 아주 좋은 신발을 신었더라고요. 발에 쉽게 닳지 않는 저런 쇠, 진 같은 이런 것이 박힌 신발을 그때 당시에 신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신발을 신고 나가니까 발이 피곤치 않고 발이 평안하니까 더 힘있게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쟁에 승리한 비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시밭길 같은 이 세상 지날 때 우리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이 평안의 신을 신고 걸으면서 이 하나님의 위로를 힘입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이 위로를 체험해서 아는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됩니다. 영적인 경험들,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 심지가 견고하게 선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26장 3절에 보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지키시린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늘상 들려지는 말씀 같지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찾아올 때 이게 참 위로와 능력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를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의 자리마다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위로를 받고요. 그 다음에 하나 되는 모습을 가지려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먼저는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위로하신 거예요. 내 문제, 내 이 환경을 극복한 하나님의 위로로 평안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이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 겁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서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다면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위로를 사용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저 경험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로할 때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죠? 야, 엄마도, 야, 아빠도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그런 말이 얼마나 위로가 돼요. 여러분도 그런 말을 들으셨잖아요. 그런 위로를 받으셨잖아요. 그런 위로를 또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와 고난, 위로와 고난, 위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어느 순간에 콩나물이 부쩍 자라 있듯이 하나님의 위로를 자꾸 우리가 받으면 이 믿음이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로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견디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의 좋은 모델이 좀 필요합니다. 위로의 좋은 모델을 만나야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이 넘칠 때 그리스도로 인한 위로도 넘친다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GMP라고 글로벌 미션스 파이어니어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의 김요한 선교사님이 하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원래 터키에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시는데 참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붙잡혀 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위협과 협박을 당하고,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이분을 영국으로 자리를 옮기시더라는 거죠. 왜 그런가 이해를 못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영국에 있는 쿠르드족, 이 터키에서 온 쿠르드족이 사는 교회에 이분이 초대받아서 말씀을 전하러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쿠르드족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시게 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아주 싸한 거예요. 오늘 저희들의 반응과는 완전 다르게 아주 싸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을 부르신 그 교회 담당자가 올라와서는 선교사님에게 대뜸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교사님, 터키에 계실 때 감옥에 몇 번 갔다 오셨습니까? 선교사님이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을 왜 처음부터 이런 질문을 할까 당황스럽고 조금 기분이 좀 나쁘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질문하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네, 3번 다녀왔죠. 3번 다녀왔죠. 그리고서 이제 설교를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싸한 분위기가 어디로 사라지고 완전히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호의적인 반응으로 바뀌었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담당자가 얘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아까 좀 이상한 질문해서 좀 당황하셨죠? 오늘 성도들이 은혜 많이 받았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뭐가 은혜가 됐다고 하던가요? 네, 선교사님이 감옥에 3번 갔다 온 게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다
감옥 한두 번씩 갔다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이 와서 그냥 적당한 설교해도 이 사람들 마음에 감동이 없고 반응이 그렇게 싸하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선교사님이 감옥 3번 갔다 왔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옥 3번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그 순간부터 마음의 문이 쫙 열리고 그냥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갈라디아 6장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 바울이 왜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성도들을 위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해서 매를 맞고 돌에 맞고 거의 죽었구나 생각하고 성 밖에 갖다 버리고 이런 고난을 당한 그 이야기를 왜 하느냐?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쉽게 끊어져요. 그때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습니까? 영생의 소망이 있었죠. 천국의 소망이 있어요. 이건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안전한 그런 소망이 된다는 겁니다. 이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거죠. 북한 선교를 담당하고 계시는 담당하는 이 모퉁이돌 선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이상 목사님 또 간증한 이야기를 또 제가 들었습니다. 이분이 북한을 왔다 갔다 많이 왕래하고 선교를 하면서 이분도 잡혀가가지고 막 물고문 당하고 막 전기고문 당하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문을 당하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고문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부분에 좀 이런 또 외침이 있었어요, 마음에.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목사님에게 묻더랍니다. 목사님, 그때 목사님 물고문했던 사람 기억나십니까? 저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 잊어버렸습니다. 막 이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분이요 지금 목사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고문을 하면서 이 목사님이 글쎄 어떤 말을 했는가, 어떤 모양,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이 변화되어 목사가 됐다라는 거예요. 믿는 이 목사님 붙잡아가지고 고문하던 사람이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고난 속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걸 통해서라도 변화되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하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제가 몇 번이고 감옥에 가고 몇 번이고 고문을 당하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비난, 또 배신도 당하고 따귀를 때리고 채찍에 맞고 이런 갖은 고통을 다 당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이 주님의 고난을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주님의 고난이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되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마음의 위로가 됩니다. 더더군다나요, 이 고난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 때문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주님의 고난은 누구 때문입니까? 나 때문에. 목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장로님, 권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집사님 때문이 아닙니다. 저 앞에 서서 왔다 갔다 하는 저 사람들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나 때문에 주님이 그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주님의 그 고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주님이 이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믿음 때문에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핍박을 당하고 조롱당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면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돼요. 위로하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나를 치료하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나만 잘 되면, 나만 괜찮으면 됐지가 아니라 누군가 상하고 이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이 방법에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일이 있잖아요. 그 여러분들 눈에만 보이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내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누가 위로받을 사람이 필요한, 갑자기 생각났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사람을 찾아가시고 위로와 격려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 분명히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 위로가 소망으로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하나님의 위로와 비전은 예수님의 비전이 됐고 그 비전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위로와 또 비전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비전,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 비전이 그리고 나에게로 전달돼서 위로를 주고 비전을 갖게 하잖아요. 그럼 이게 또 다시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이게 흘러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인사했죠. 당신의 얼굴을 빛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는 이 위로, 이걸 통해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공동체에 주신 비전, 우리가 여기 플랜카드 이렇게 크게 멋지게 딱 붙여놨는데 이게 그냥 멋으로 해놓은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은 그냥 남들이 갖고 있으니까 우리도 하나 갖자, 이런 비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의 대상으로 누구를 정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으로 일할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게 우리 공동체의 비전이잖아요. 그 위로받은 사람은 이런 비전이 자동적으로 그 소망 가운데 생기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1장 9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꿈을 위해 담대히 나아가는 그런 비전,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셨을 때는 각각의 모습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와 사랑이 있는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우리가 오늘 설교 제목이 원 보이스인데 하나의 목소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힘써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메시아 교회의 비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우리가 막 찬양하고 있는데 뭘 달라는 거예요? 우리 지분을 달라는 겁니까? 단순히 하나님 주신 그 위로를 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려갈 수 있도록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달라는 그런 간구잖아요. 왜 갈렙이 힘들게 이런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에베소 4장 4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자, 히브리서 6장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이 위로와 소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달려갑니다. 튼튼하게 웬만해 이 상황이 웬만큼 요동쳐서는 흔들리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위로에 분명한 위로와 소망을 얻고
사도행전 5장 32절에서처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된 것처럼,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한 것처럼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메시아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비전에 우리 모두가 다 헌신하고 한 목소리가 돼서 하나님의 능력 있는 도구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시아 장로교회는 아난데일 236 리틀 리버 턴파이크 선상에 있으며 디자인 안경과 알라딘 서점 옆에 있습니다. 주소는 4313번 마크햄 스트리트, 애난데일, 버지니아 22003입니다. 성경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CD를 들으시는 분께서 예수를 믿지 않으셨다면 꼭 예수를 믿고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